2026년 3월 8일 주일 말씀 모심과 섬김의 삶. 본문 이사야 11장 1절에서 3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너희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하는 자만 깨닫고 알고 증거하고 가르친다. 세례 요한은 모심과 섬김을 안 했다. 이것이 핵인데 안 했다. 그의 가장 큰 할 일은 증거하면서 모심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었다. 이것을 하려면 기다리는 자를 맡기 전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았어야 한다. 늘 모심과 섬김의 생활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자인데 자기가 자기를 모시고 섬기는 삶만 살았다. 고로 실패했다. 항상 하나님이 보낸 자를 모시고 섬기는 삶을 안 살면 세례 요한 신앙이 되어 실패한다. 섭리사를 떠난 자들은 앞에 보이는 사명자를 모시고 섬기는 것을 안 하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성령께도 제대로 못하였다. 결국 지금은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산다. 신앙의 기본은 모시고 섬기는 도의 삶이다. 이를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메시아, 만왕의 왕이시다. 그럼 모시고 섬겼어야 한다. 세례 요한이 이를 제대로 모른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 옆에 살면서 모시고 섬기고 증거하고 외쳤을 것이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저가 성경에 예언된 어린 양이다 라고만 알았지 모시고 섬기지는 않았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며 예수님께 배우고 알고 외쳤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라고만 하니 다른 자들도 예수님은 양 같은 자구나 라고만 하게 된 것이다. 자신이 실제 옆에서 말씀을 듣고 모심과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 몰라서 증거를 못한다. 그러니 세례 요한도 가끔 저기 내가 말한 자가 지나간다 할 뿐이었다. 요한복음 1장 30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다. 항상 증거자를 오인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면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것이다. 신약 때도 이 시대도 그러하다. 하늘을 모시고 섬긴 자들은 형통했다. 예수님을 모시고 섬긴 자들은 형통했다. 섭리사에서도 하늘을 모시고 섬기는 자들은 육도 영도 형통하고 잘 되었다. 각종으로 모시고 섬기는 도이다. 누가 모시고 섬기는 도를 잘 행하는지 보아라. 그들이 그래서 세계적으로 컸다. 먼저 보이는 자에게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 성령 성자를 모시고 섬기는 도이다. 모심과 섬김의 도는 행해 본 자만 한다. 선생도 거지, 불쌍한 자, 그리고 윗사람을 섬기며 왔다.
군대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 사찰하면서도 사람들을 섬기는 도를 배웠다. 그러면서 이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도를 깨달았다. 이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도를 최고로 생각하고 항상 모심과 섬김의 도를 행하는 신앙을 했다. 그러니 모두에게도 모심과 섬김의 도를 가르쳐왔다. 그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선생은 따르는 자들도 모셔주고 섬겨주었다. 이를 통해 삼위를 모시고 섬기는 것을 더욱 깨닫고 배웠다. 이같이 선생은 모심과 섬김의 도를 배우고 지금도 삼위와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산다. 이를 못한 자는 그래서 등지고 나간 것이다. 모심과 섬김, 이 도를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해줘도 대부분 안 한다. 신부는 해야 한다. 이렇게 한 자들만 남는다. 종교들도 그러하다. 모심과 섬김의 도를 잘 행하는 종교가 있다. 그 종교들이 크게 된다. 불교인들이나 회교인들 보면 엄청나게 모시고 섬긴다. 기독교는 이를 잘 못한다. 하는 자도 있지만 지도자들이 잘 못한다. 그러니 이를 못 가르치고 그러니 따르는 자들도 못한다. 불교인들이나 회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무섭게 그들의 종교법을 지키며 신앙생활한다. 열심히 하는 불교인들은 하루에 보통 108번씩 절하고 특별한 때는 1000번, 3000번씩 절한다. 또 매일 순간마다 염주를 돌리며 자기가 믿는 신을 찾는다. 회교는 율법을 칼같이 지킨다. 그런 정신과 신앙으로 하니 번창했다. 모르면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비웃어도 그 무지만큼 모심과 섬김의 생활을 한다. 우리는 아니, 삶에서 경배하고 모시고 섬기면 된다. 그런데 이 시대 삼리인들은 너무 태만하다. 이같이 하나님 성령 주를 섬기면 안 된다. 만일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선생 떠나가면 모두 그대로 해야 한다. 그때는 법이니 그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구약도 모세가 율례를 만들었다. 기독교는 하나님 메시아를 믿으면서도 모시고 섬기고 위하는 신앙을 너무 못한다. 기도도 형식적으로 중얼거리다 말고 끝내고 성경을 틀리게 풀고 믿는다. 성경을 제대로 못 풀어서이다. 성경을 풀지 못하니 허황된 신앙을 하면서 육신 휴거나 되길 바라고 세상 멸망이나 외친다.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느냐. 그러면서 비판은 잘한다. 예수님이 못하게 하여도 한다. 신부시대는 모심과 섬김의 금메달을 따야 한다. 신약은 자녀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 자녀 중에 효자가 많지 않다. 제대로 된 신앙이었다면 모심과 섬김의 도를 행했을 것이다. 하물며 우리는 신부시대인데 잘해야 한다. 안 하면 성약 주관권이라도 해같이 달같이 빛나지 못한다. 섭리사에서도 정말 모심과 섬김을 행하는 자는 금메달을 딴 선수 정도 된다. 금메달 따는 자 드물다. 저마다 생각해보라. 모시고 섬기는 삶을 생명시하고 이 말씀을 외치고 살았나. 자기를 보기 바란다. 금메달급 신부가 돼야 한다. 땅에서 금메달급 신부의 삶을 살아야 하늘에서도 하나님 성령 성자 앞에 그리 산다. 늘 설교의 말씀이 나가도 실천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보이는 자에게도 안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겠느냐. 보이는 자에게 먼저 모심과 섬김을 해야 한다. 이는 세례 요한이 가르쳐야 하는 도이다. 세례 요한이 세상 떠나서 없으니 선생이 가르친다. 예수님은 보이는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보이는 자에게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 하겠느냐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모두 금메달급 신앙을 하는 자에게 어떻게 신앙했는지 물어보면 충격받을 것이다. 모심에도 섬김에도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것을 안 하니 떼되어 쫓겨난 자들도 있다. 자기 때에 해야 한다.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와 같이 형제도 대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신구약 모두에게 시키시고 말씀하신 것이다. 신명기 6장 5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이도는 행하면서 배우게 된다. 행하면서 이같이 하여야 한다고 증거하기 바란다. 자기가 땅에서 하나님 성령 성자를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늘에서도 알고 그리 산다. 이 모심과 섬김의 삶을 행하는 자만 보물을 발견한다. 선생이 그 도의 기준을 세워서 말씀의 보화를 그리 캐냈다. 고로 모심과 섬김의 삶을 최우선으로 살아야 한다. 그럼 그는 하나님과 성령과 주와 붙어 사는 자이다. 행복한 자이다. 그를 누가 모른다고 해도 그 삶이 좋다 안 할 수가 없고 결국 그를 알아주지 않을 수가 없다. 선생 주위에 있던 자도 모두 나가고 최고로 모시고 섬긴 자들이 남아 증거하며 간다. 모심에도 섬김에도의 삶을 살며 주를 증거하는 자는 악의 사자도 마귀도 귀신도 악인도 못 잡아간다. 이방 종교인들도 전도하여 첨단 신앙을 하게 하라. 하나님은 야곱을 모심과 섬김을 할 곳으로 보내셨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에 대해 깊이 배웠다. 고로 그 족속이 그리 잘되었다. 참고 창세기 25장에서 50장. 이방 종교 족속이 모시고 섬기는 것을 잘한다. 그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면 잘한다. 야곱의 어머니는 원래 이방신을 모시는 족속이었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족속이 되었다. 선생 어머니도 미신을 모셨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족속이 되었다. 그 전에는 선생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그같이도 미신을 섬겼다. 고로 선생이 하나님께 오니 하나님이 하나님적으로 뒤집으셨다.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신앙으로 잘 되게 하셨다. 섭리사도 보면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이 섭리사에 오면 우상을 모시고 섬기는 신앙이 기본이 되어 하나님 앞에도 잘한다. 우상을 섬기는 자를 전도하니 우상신을 모시고 섬기던 삶이 기반이 되고 전초가 되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한다. 이같이 오히려 이방 종교가 모심과 섬김과 위함을 잘한다. 섭리사 처음에 선생에게 장소를 제공한 것도 불교인이었다. 그가 전도되니 하나님이 그가 선동하도록 행해주셨다. 그 후에는 선생이 정신병자들을 기도하여 고쳐주니 그로 인하여 그들이 발판이 되어 주어서 발을 디디었다. 그 배수빈 목사 어머니도 불교에서 전도되어 와서 코엑스가 있는 지역에 명동 지하실교회 장소를 얻게 도와주었다. 그러면서 섭리역사가 이같이 컸다. 예수님도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고 증거하여 이방으로 복음 역사를 펴게 되었다고 하셨다. 참고 요한복음 4장. 모두 지금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을 전도하면 천국에 온 듯이 좋아한다.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 이것이 종교이구나.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하나님이 이방 종교를 거쳐서 이 역사를 찾아오게 하셨구나. 이방 종교가 나에게 과정이었구나 한다. 고로 그들을 어서 전도하여 모시고 섬기고 위하는 기본적 신앙 위에 첨단 신앙을 해주게 해야 한다. 선생이 행하고 이 말씀을 전하니 모두 전도해야 한다. 기독교는 자녀권이라 잘 못한다. 자녀들은 부모를 모시고 섬기고 위하는 것을 잘 못한다. 오히려 종들이 주인에게 잘한다. 노아, 아브람, 다윗, 솔로몬도 다 잘했다. 또 회교인들이 잘한다. 모심과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면 신부가 되지 못한다. 지금은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역사 신부 시대이다. 모심과 섬김의 삶을 못 살면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한다.
신부시대에서 신부가 못되면 자녀 취급받거나 쫓겨난다. 그럼 하나님은 다른 자를 세우신다. 세례 요한이 할 증거는 말로 증거하기보다 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증거를 해야 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 최고 신하가 왕을 모시고 섬겨야 하는데 최고 신하가 안 하니 다른 자들도 못하게 되었다. 이 삶은 혼자만 살아도 안 된다. 모두가 이 삶을 살면서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도를 행하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당하다 하셨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 같은 다윗의 자손이 아벨 족속이 되어 그 족속에서 예수님도 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대 온 인류의 아들 표상으로서 최고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사셨다. 회교인들은 모심과 섬김을 자라니 번창해가고 율법자들은 못하니 번창하지 못했다. 이 역사도 모심과 섬김의 삶을 사는 자라야 그가 남아진다. 선생이 이같이 따로 교육 안 해도 상식은 스스로 해야 한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선생도 스스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부되어 모시고 섬겼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주를 모시고 섬겨야 함을 기본으로 한다. 아는데 안 지키면 안 된다. 안 하면 이 도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모심과 섬김의 도는 해본 자만 안다. 이 도를 기본으로 하여 각종으로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다. 그를 모시고 섬긴 자가 기준자가 되어 증거한다. 성경에 보아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섬긴 자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얻고 갔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이를 행해본 자만 이를 행하는 자를 안다. 이러한 자들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사는 자이다. 진리가 보화이다. 하나님 앞에 땅에 보이는 자를 모시고 섬기는 자, 그 자만이 깨닫고 행한다. 그 자가 섭리의 보화이다. 예수님과 선생님의 두 가지 낙. 예수님은 낙이 두 개이셨다.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위해 주고 섬기는 낙. 또 하나는 하나님 성령 성자를 모시고 사는 낙이었다. 선생도 이를 낙으로 삼고 살아왔다. 여러분도 그리해야 한다. 형제를 모시고 섬기고 보낸 자도 모시고 섬기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도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의 이 낙을 찾아서 여러분의 낙으로 삼아야 한다. 선생이 하나님께 인간이 모두 인간으로서 더없이 하나님을 기뻐 섬기고 좋아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고 여쭈니 하나님이 기뻐 웃는다 하셨다. 선생이 하나님 그저 웃기만 하세요? 하니 하나님은 웃음 속에 다 들었다고 하셨다. 이같이 하나님을 웃게 해드려야 한다. 사람은 하기는 하되 다른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식으로 하려고 한다. 식사도 하기는 하되 밥이 아닌 다른 음식을 만들어 먹기를 원한다. 말씀도 그러하고 사랑도 그러하니 지도자들은 재치 있게 지혜로 행해야 한다. 이는 밥을 먹기 원하나 늘 밥만 주지 않고 쌀로 누룽지나 국수나 떡이나 과자로 만들어주면 좋아 먹는다 함이다. 이것이 제주의 능력이다. 이같이 하면 신앙도 회사도 다 잘되고 성공한다. 말씀도 맛있게 해서 전해야 한다. 이같이 연구하며 하나님도 땅의 형제들도 섬겨주기이다. 가정에서도 부모를 모시고 섬긴 자에게 분깃을 준다. 야곱이 어머니를 모시고 섬기니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외갓집으로 가게 되었다.
야곱은 그곳에서 모심과 섬김을 더욱 배웠다. 참고 창세기 25장에서 28장. 섭리사에서도 가까이에서 사명자를 모시고 섬긴 자가 남아 사명한다. 겉돌면 에서같이 들 사람이 된다. 성경대로이다. 지도자들은 섬김만 받지 말고 따르는 자들을 모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하늘 영광, 주 영광을 가린다. 그럼 그 이름이 지워지게 된다. 하늘뿐 아니라 땅에 보이는 자들도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모두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빈다.